감사합니다. 평소에도 목원들 돌보시고 챙기시고 또 목장 인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또 준비하시고 하는 모습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생각하신다 이렇게 여깁니다. 사람을 돌보고 또 그 인도하는 일은 원래 예수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닮을 수 있는 또 중요한 일이 목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목자로 섬기십시오. 주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물들어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영광의 면류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많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또 합당하게 그렇게 목자로서 헌신하셔서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 되시고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또 세워진 목자와 함께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결코 목마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했는데 이번 새벽기도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뒤는 돌아보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만 우리가 한번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많이 받읍시다. 은혜 없인 못 살아. 은혜 없인 못 살아. 그런 노래 누가 한번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도 짓고 은혜 없인 못 살아.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인생이 곰핍하게 됩니다.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거든요. 풍성하게 되거든요. 우리 삶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 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줄인 자에게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장담하는 그런 대화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오늘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거다. 부인할 거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제게 하십니까? 여기 많은 제자들 중에 하필이면 제가 수제자, 나이도 제일 많고 가장 옆에서 변화산상의 체험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3명만 데려갈 때 꼭 베드로 데려가시잖아요. 데려가서 그렇게까지 주님을 가까이 했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제가 3번이나 부인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충격적인 예수님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절대 결코 never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장담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결코 절대라고 했던 그 모든 장담이 파괴된 거죠. 자신에 대한 신뢰가 너무 두터웠습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라고 하는 그런 신뢰였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설석같이 약속했던 것을 얼마나 쉽게 파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심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희를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그런 걸
무언 중에 말씀하고 싶으시지 않으셨는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나쁜 면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곳으로 임하면 우리 주님이 높아 보이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시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높은 데 있으면 주님이 너무 낮게 보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내가 낮은 곳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 보입니다. 주님이 너무 위대한 분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 우리를 겸손하게 정말 내 자신이 정말 그러한 사람이다, 악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할수록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위대하고 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자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자유가 생깁니다.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도 크구나.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 비유에 의하면은, 일꾼 비유에 의하면은 내가 아침 7시에 온 사람이 아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 비유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늦게 온 사람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나? 그 말은 나는 일찍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침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주인의 은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내 은혜가 커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오전 7시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한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서로 너 부인할 거고 우리는 안 할 거고요, 그런 얘기하는 중에 있는데 그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은 뭡니까?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예언과도 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날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리고 다시 자기 옛 생활로 돌아갈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싶으셨고 3년간 훈련하고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얼마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투자한 것이 너무 많은데 다 버리고 다시 옛 생활로 갈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너그럽게 제자들을 대할 수 있는가? 그거 참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갈릴리는 원래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이 있는, 추억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동고동락했고 같이 고생했고 눈물 젖은 빵을 같이 먹었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었고 진리를 배웠고 기적을 보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자기 영혼이 뭔가 큰 어떤 감동을 받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로 제자들이 갔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우리의 옛 추억에 그런 새로운 주님과의 만남의 첫사랑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걸음이 아니었고, 그들이 갔던 것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절망한 것입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냥 고기 잡던 일 다시 하자. 그래도 내가 평생 살았던 삶이 그게 아닌가. 주님은 떠나가셨으니까. 그런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먼저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을 건지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여서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좋았던 세상적 삶으로 우리가 이미 돌아가 있다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알고 보니 먼저 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의 약함을 이미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약함에 빠져 있을 때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가 3일 길을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죽겠다고 할 때 가보니까 그 숲속에 먼저 여호와께서 가 계신 겁니다. 엘리야가 도망가려고 했던 그곳에 먼저 주님께서 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일어나라, 먹고 마시고 일어나라.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가서 사명을 다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를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약한 자리에 가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죠. 이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타보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 배에 승선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뱃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3일을 그 뱃속에서 먼저 요나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뱃속에서 주님께서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니느웨로 다시 보내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가 혹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혹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혹 우리가 약함의 자리에 있을 때, 혹 우리가 옛생활이 그리워서 그 무기력하고 연약했던 또 죄와 더불어 살았던 그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 진멸당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멸당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10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칭의, 법적 용어입니다. 의롭다 하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악하고 무능한 존재입니까?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당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삶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했던 우리의 삶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하고 선을 베풀었던 우리의 삶에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멸당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용서받아서 사시는 줄 아시죠? 네. 우리는 다 용서받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용납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2016년을 살아가시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갈릴리에 가 있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뭔가 이루려고 하다가 안 돼서 절망의 자리에 혹시 가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불신의 자리에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그냥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린 일은 없습니까? 버렸던 죄를 다시 끌어안고 사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곳이 주님의 시선에서 정말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정말 그것이 내 삶에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릴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곳에 있어 봐도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우리를 부르신 그곳,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또 이 거룩한 영혼 구원의 사역과 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걸음에 우리가 초대되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앞구절에 보면 주께서 내 머리에 안수하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가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아셨습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작정하신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 계시는 그 모든 순간과 장소와 사역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신뢰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갈릴리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